율법과 속량 17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당신의 백성을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속량하셨습니다. 그의 속량으로 이제 믿는 자는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끊어져 은혜의 언약 안으로 옮겨져서 영원토록 죄 없다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라고 영원히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으로 믿는 자에게 여호와는 살아계신 아버지시며 그들이 피할 산성이며 그를 인도하시는 목자이며 그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며 지혜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보증된 이 약속을 흔들 자가 없으며 환경과 처지도 없으며 외부의 압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신앙의 불꽃의 크기와 여러분의 상태와 나아가 여러분의 죄 또한 이 아들의 보증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을 조금도 흔들 수 없으며 뒤로 물러나게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의롭다함을 받을 뿐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서 있을 뿐입니다. 이 사랑의 언약은 여러분의 행위와 상태에 따라 그 크기와 깊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고 영원히 변함없습니다. 이 약속을 취소할 수 있는 존재나 세력은 이 우주에서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선언했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놀라운 복록은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였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지 못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완전히 행하셨기 때문이고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위해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건과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믿는 자들을 그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 이 약속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믿는 자가 연약하고 또 넘어져도 실수하고 죄에 대해서 실패해도 굳건히 변질되지 않고 고갈되지 않으며 멈추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시인 신구약 성경 전체 선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이 사실을 왜곡하여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은 변함없고 확고부동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이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까? 이 약속은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그의 것에도 그 어떤 것에도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행할 것이며 반드시 내가 이것을 행하리라고 하시는 일방적인 사랑의 약속이며 전적인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의 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은 여러분과 이 약속을 연결시킬 것입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 구원에 있어서도 이 믿음은 이 약속과 연결시키지만 믿은 이후에도 이 믿음은 은혜의 약속과 연결시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죄 가운데 마귀에게 참소를 당할 때 여러분을 그 참소에서 자유케 할 것이며 나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음으로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죄 가운데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할 겁니다. 또한 일상의 삶에서 절망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에도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은 여러분과 이 약속을 연결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 단단한 반석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찬양하게 될 겁니다. 믿은 이후에 죄로 인해 자신의 나약함이 드러날 때 자꾸만 내가 더 무엇을 해야 하지 않는가? 내가 더 수고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더욱 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더욱 절망할 뿐입니다. 나 자신이 믿는 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여겨질 때, 또 죄로 인해 부끄럽다고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흔들릴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는 것뿐입니다. 변함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름답다 하시고 나를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대하시고 일하시는 이 은혜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이 아름다운 사랑의 약속과 여러분을 다시 연결시켜서 여러분이 누구며 여러분이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사랑이 얼마나 견고하고 확고한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전인을 설득시키고 깨닫게 할 겁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은 죄를 물리치고 절망의 감옥에서 약속의 열쇠로 나오게 될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키워드가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확신에 이르고 믿음으로 더 거룩해질 것이며 믿음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 언약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에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했던 것처럼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역한 죄인된 신부를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이 약속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솔로몬과 슐람미 여인의 관계로 제시합니다. 솔로몬이 사랑에 빠진 슐람미 여자는 저주받은 이스마엘 자손이었어요. 이스마엘 족속은 언약에서 벗어난 자로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라는 저주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솔로몬은 이 슐람미 여인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면 안 되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녀는 뜨거운 팔레스타인 태양빛 아래에서 포도원에서 일하고 가축을 돌보느냐 그 여자의 피부는 검게 그을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자신의 피부를 게달의 장막처럼 거칠다고 말했습니다. 세련됨도 없고 투박하고 성품 또한 그 무엇으로도 길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게달의 장막과 같은 여자가 바로 슐람이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거친 들판에서 지나며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솔로몬이 거닐고 있었던 60명의 왕비와 80명의 후궁과 수많은 궁녀들에 비해 아름답지도 않고 선한 성품도 갖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슐람미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율법으로는 사랑하면 안 되고 외모로나 성품으로나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슐람미를 그 당대 최고의 부와 권력을 자랑했던 솔로몬이 사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나의 사랑 너의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어처구니 없는 결혼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슐람미 여자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 슐람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속량하신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근거로 사랑하면 안 되는 부정한 자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와 조건과 모습이 슐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건질 것도 없고 성품에 의해서 그 어떤 아름다움도 없는 기대할 것이 전혀 없던 자가 바로 나 자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속량하시고 은혜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저 천사들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게 사랑이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상태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라면서 우리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말씀과 일치하여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즉 상태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고 그리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결코 상대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사랑의 유무를 결정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는요, 자신의 주제가 슐람임을 망각해버려서
내가 어느 정도 수고하고 노력하면 나의 상태가 좀 더 나아지면 하나님이 좀 더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정말 내가 좀 더 죄와 싸우고 내가 더 순종하면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수 있지는 않을까? 엄청난 착각을 합니다. 자신이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거야 라는 이단적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신 분께서 술람미가 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을 보시고 사랑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한들 여전히 술람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과 순종을 보시고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본래 술람미며 믿은 이후에도 술람미일 뿐임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호세아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창녀 같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바울의 말을 빌리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는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고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율법주의적 사랑이 보입니까? 어떤 조건과 상태를 묻는 것이 보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수고와 어떤 그런 일들이 보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신비로운 사랑을 믿는 것뿐입니다. 믿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외에 여러분의 순종과 노력을 더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의 순종과 신앙의 행위가 줄어들면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거나 여러분의 신앙의 불꽃이 타오르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는 사랑이 증가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단적 사상이고 비성경적이며 비기독교적인 사고죠. 오직 믿음뿐입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만 이 사랑의 언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 이 믿음만 이 사랑의 엄청난 언약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거룩한 행동과 신앙은 여기에 절대로 기여할 수 없다라는 선언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이 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은혜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유일무이한 도구이기 때문이죠.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는 도구 혹은 통로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언약으로 인도하는 것에 있어서 또한 나 자신이 언약 백성이 되도록 하도록 유일한 도구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큰 낭패를 겪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고 그 결과 우리는 영원한 언약 안에 거할 수 없으며 이 언약적 사랑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잘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52절 마지막 구절이죠. 그리스도는 눈먼 바디메에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이건 매우 경이로운 선언이십니다. 그 이유는 저주받은 도성에 여리고에 살던 저주받은 바디메오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선언은 율법주의자들이 보면 도대체 납득이 안 되고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선언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성을 여호와께 바치라라고 군대에게 엄히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바치라라는 히브리 말은 헤렘으로서 이 뜻은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모두 진멸하라는 뜻입니다. 즉 여리고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헤렘 즉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진멸되어야 될 것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기초를 쌓을 때 그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라고 저주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여리고는 영원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도시다. 동시에 그 안에 살아가는 자 또한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승인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도성에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맹인과 같은 장애를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죄로 취급했기 때문에 맹인들은 사회적으로 배척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 장애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죄에서 자유케 될 수 있지만 이 장애를 고칠 수 없기에 바디메오 또한 자신을 하나님의 징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구나 라며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도성에서 저주받은 자를 향해 주님이 말합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언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선언이십니까? 수천 년 저주의 역사의 고리를 끊고 저주의 도성에 있던 저주받은 자가 구원을 얻었으니 말입니다. 이것은 술람미가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일과 창녀 라합이 구원을 얻은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현재 허물과죄로 죽어 마땅한 모든 인류 중 하나였던 나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경이로움 자체죠. 수천 년의 저주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뛰어넘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자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이 사랑의 언약 안으로 들어왔으니 말이죠. 이 사건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괴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어떤 자라도 믿는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의 광대함을 보여주는 충분한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라도 그가 어떤 상태에 있든 그가 저지르는 죄악이 어떠하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를 구원하기에 능히 가능하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들리지 않습니까? 여기 여리고에 살던 저주받은 자가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 아무나 와라 라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를 구원케 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생각해야 돼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 수천 년의 저주의 고리를 한순간에 끌어버리는 강력입니다. 행위 언약의 율법의 저주에서 한순간에 사랑의 언약 백성으로 삼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주받은 자를 영원히 아름답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는 나의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안으로 들게 합니다. 이 믿음은 지옥의 문을 부술 수 있는 강력이고 우리를 정죄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힘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믿음이 말이죠. 아무리 그가 큰 죄악을 저질렀다 해도, 여리고에 사는 저주받은 자라 할지라도, 죄악을 오랫동안 지속해서 행했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아무리 그가 율법을 반역하고 그것을 경홀히 여기며 불순종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여리고처럼 불가능한 죄인의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능력은 능히 그것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다녔던,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고 하나님에 대해 부인하는 그 강도가 어떠하든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믿음은 모든 죄악과 그 사람의 어떤 조건과 상태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고 믿음은 그를 죄 없다 할 뿐만 아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고 나아가 그를 사랑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믿음을 능가하고 가로막을 수 있는 세력과 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의 약속은 구원을 얻기를 위해서는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한다거나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한다거나 나아가 자신이 택함을 받았는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등등 어떤 조건도 필요 없고 어떤 상태 또한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 언약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뿐이에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위나 조건이나 노력이나 수고를 결코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한다 한들 또한 그것을 아니요. 우리가 그 어떤 조건이나 상태를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무슨 노력이나 행위를 여기에 더한다 한들 절대로 더하는 모든 행위나 조건은 우리를 구원케 하는데 1%도 기여하지 않습니다. 말갛게 다 씻으시고 오직 믿음만 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끔찍스러운 죄를 저질렀어도 그리스도는 믿는 자를 받아주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며 그를 구원하십니다. 이건 강력입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한 능력으로 거두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죄와 부패한 상태를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이 너무나 죄악되었기에 그리스도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좀 더 신앙을 열심히 해야 하고 좀 더 노력해야 한다라고 여김죠. 성경은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스스로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조건과 상태를 따지면서 이단적 교리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죄악되고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죄악되고 불경건한 사람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러 오셨다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나는 죄악되고 더 부패하오니 제게 오시옵소서 나를 고치시옵소서라고 해야 합니다. 그를 붙들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경건한 삶을 살고 의로움이 어느 정도 있다는 느낌으로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께 나간다면 그리스도는 그를 교만한 자로 여기실 것이 분명합니다. 죄인이 믿기 전에 반드시 자신이 죽어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고 율법의 행위로는 도대체 나 자신을 이 죄에서 건질 수 없다는 사실로 절망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목말라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죄를 자각해야 된다는 건 맞죠. 이런 것들이 죄인들에게 있어야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마치 이런 것이 있는 사람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으라는 초청은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여리고에서 저주받은 바디메오도 믿는다면 구원을 하신다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하게 나는 아직 참되게 회개하지 않았고 죄를 자각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직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기가 참되게 회개한 것을 알기까지 믿으려 하지 않는 것 또한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충분함이나 어떤 채워짐도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술람미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상태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충족시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어떤 조건도 제한도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이라고만 말합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믿음의 제한 없는 능력을 기억하며 저주받은 여리고에 사는 저주받은 죄인까지도 믿을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믿음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이제 믿음이 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믿음에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요소는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부르짖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자신이 저주받은 자라는 사실을 안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소망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바디메오는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을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예수가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였대.
문둥병자와 안진뱅이를 고치고 심지어 자신과 같은 맹인의 눈을 뜨게 했대. 죽은 자로 살렸대.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은 바디메오에겐 복음이었습니다. 그에게 소망이 생긴 거죠. 그의 소망은 단지 예수를 만나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듣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예수의 위로와 격려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바로 눈을 떠서 이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이 소망을 갖고서 살아갈 때 예수가 자신이 살고 있는 저주받은 도성 여리고에 들어오셨다라는 소문을 들어요. 여러분들, 예수가 여리고로 들어왔다라는 게 뭐가 보입니까? 그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분토만도 못한 허물과 죄로 저주받은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셨어요. 예수가 저주받은 도성이 여리고에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가 이 저주받은 세상에 이미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다 눈먼 바디메오처럼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는 미친 듯이 예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가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었기에 그의 목소리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사실에만 매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만 붙들면, 그 예수가 자신에게 손을 대신다면, 그 예수가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한다면 자신은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이 저주받은 자가 저주받은 입으로 당대의 가장 거룩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율법으로 그들은 그 사람들을 억누르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숨을 건 절규였습니다. 인생을 건 절규였습니다. 그의 간절함은 율법의 정죄를 뛰어넘었습니다. 율법의 정주가 예수에 대한 확신을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 없는 자처럼 외쳤습니다. 몸부림이었어요. 그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 기회가 그냥 지나간다면 자신의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52절에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분명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면서 그가 믿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뭔지 여러분들 엿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이 절망적이고 부끄러운 죄인을 능히 구원하실 분임을 확신하고 분명히 예수라면 능히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또 확신하며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에 대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붙드는 일입니다. 이 믿음을 얻는 일에는 항상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호소를 시끄럽다는 것처럼 율법은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네가 뭔 자격이 있는데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너 같은 죄인이 믿는다고 뭐가 될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믿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율법의 정죄가 더욱 강할 때 믿음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라면서 더욱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믿을 뿐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 붙드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 요소는 믿음이란 말씀의 설득당함을 뜻합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또한 친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귀로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그의 전 인격을 설득했어요.
사람들의 말로 그리스도를 그는 봤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로 저 예수가 다윗의 자손, 즉 그리스도라, 우리를 구원하실 메사야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설득을 당했고, 그가 능히 나를 이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길 자라는 사실에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설득을 당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설득을 당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까 본 것처럼 그가 미친 듯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부르짖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즉 신구약 성경 전체가 계시하는 바를 믿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로 이렇게까지 간단하게 축약할 수 있는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으로 씹어 삼켰으며 거기에 충분히 전인격을 동화시켰으며 거기에 충분히 설득했다라는 것,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는 귀로 설득을 당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친히 보지 못합니다. 바디메오처럼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친히 행할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귀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인이 설득당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말씀으로 설득당하는 것에 있어요. 이 에드워드 피셔가요, 이 설득당함을 세 가지 요소로 다시 한번 자세히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격 없는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어야만 하는구나 라고 설득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벌이 자신을 금세라도 덮칠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분히 설득당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안을 듣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에 설득당하여 그 복음에 계속 기침하려 자꾸 당신 때문에 계속 제 마음을 억누르면서 싸우고 있는데, 잘 들으셨죠? 이 부분을 좀 이따 위 모임 시간에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설득당하여 그 복음의 제안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여기서 설득의 강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중요한 것이, 그 강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에는 이렇게 자격 없는 죄인이 복음의 제안을 듣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되는구나,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설득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는다면 바디메오처럼 내가 눈을 떠 여호와의 총회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득을 당하는 거죠. 그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것으로, 나의 구세주로 삼는다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는 설득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까지 살펴보면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서 전인이 설득을 당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 된다라는 설득.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게 된다면 내가 그 믿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을 거라고 하는 이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 설득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면 바디메오처럼 그를 부르짖으십시오. 그를 붙드시고 그를 믿으십시오. 이 설득당함의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죄인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것들이 모두 나를 위해 하신 것이라고 설득되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완전히 사라진 것에 대해 거기에 내 자신이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 하신 것이라고 설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사라졌다고 충분히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중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설득을 당하여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세 번째 마지막 요소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2절에 바디메오가 눈을 떴잖아요.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따랐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는 마태복음 20장,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동일하게 의도적으로 그가 그리스도를 따랐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설득을 당하여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부르짖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것 가운데 그의 도우심을 구하며 끝까지 견디며 그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까지 갖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의로운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참되게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열매가 맺어져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의 언약을 얻는 길이 오직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으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저주 아래 있는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네 행위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진지한 생각과 진지한 신앙의 태도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지 결코 여러분들의 신앙의 불꽃의 크기가 좌우되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자들을 사랑하는 근거는 믿음뿐이지 여러분의 수고와 행위와 신앙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기필코 기억하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사이비 이단 종교와 같은 사고방식들을 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더욱 받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소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이유도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끌어당기는 것은 오직 믿음뿐 다른 어떤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죄에 의해서도 좌우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성경은 사람과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위를 다 왁스처럼 다 지워지고 녹여내고 오직 믿음만이다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이 사실을 믿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여러분과 확 연결시킬 겁니다. 그럼 밀묻듯이 그 언약의 내용들은 여러분들 내면을 뚫고 여러분들을 충만히 다스리고 압도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그 언약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일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죄를 자각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죄를 끊어버려서도 아닙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술람미들이 믿음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를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평안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키워드입니다. 죄를 지을 때 죄어서 절망만 하고 회개하여 나를 정말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 또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제한도 조건도 따지지 않고 제한도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되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형용할 수 없고 무궁한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로서 나의 유일한 피할 산성이 되시고 나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변함없이 나를 멈추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머물기를 정말 바라시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믿기 전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런 복음적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율법적 하나님을 원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걸 원한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뿐입니다. 바디 배우처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붙드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의 목에 매달리고 그 품에 안겨야 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그것뿐입니다. 여러분의 고상한 생각을 하는 것이나 신앙에 대해 진지한 척하는 것이나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것 모두가 다 헛된 수고입니다. 덧없는 수고입니다. 살기를 바란다면 하나뿐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를 따르십시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의 주님을 따르십시오. 크고 위대하시고 온 우주에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와 함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고 싶구나라는 초청에 따르십시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기쁨으로 따르십시오. 그렇다면 최후에 여러분들은 주님과 영원한 곳에 거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믿음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은 여러분의 본성과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수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있게 들으십시오. 언젠가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신다라는 그 사모함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믿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왜 이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할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자기의 생각이라는 필터링을 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견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권위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흥미가 없어 졸거나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으로 믿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던 사람들 그 누구도 예외되지 않고 저주받은 도성에 살던 자가 저주받은 그 자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들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저는 봅니다.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고 관계되지 않았던 그 자가 그리스도를 그 무엇보다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을 통해서도 봅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교만하고 만방자했던 자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모습을 저는 보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믿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현재 믿고 있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조건과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자질이나 여러분의 어떤 선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받은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밖엔 근거가 없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믿음으로 신자의 것이 됩니다. 그것으로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믿는 자들을 보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백하실 뿐입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들의 행위에 의해서 줄어들거나 늘어나지도 결코 않습니다. 한 잔의 잔도 여기에 보태지 않습니다. 그러니 변함없이 믿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제발 믿으십시오. 그를 신뢰하며 사십시오. 그를 신뢰하며 사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제발 좀 증거해 주십시오. 절망의 거인이 큰 몽둥이의 절망의 몽둥이로 여러분들 절망의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멈추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고갈되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아주 멍청하고 죄악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작 암브로는요, 요한일서 3장 7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그리스도의 의로움만큼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처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기쁨을 잊지 못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 죄악으로 인해 나에 대해 실망하고 두렵고 절망스러울 때면, 율법의 정죄가 나를 짓누를 때 여러분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더욱 믿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성경을 많이 읽어야지, 더 찬양을 해야지, 더 기도해야 되지, 이런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되지, 결단할 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결단해서 안 됐잖아요. 결단해서 됐습니까? 결단해서 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실패합니다. 실패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다시 한번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묵상하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바라보며, 믿음은 갈퀴와도 같아요. 매우 강력하지 않습니까? 수천 년의 그 율법의 저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붕괴시킨 이 엄청난 괴력 아니에요? 믿음의 갈퀴로 그 약속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미소를 바라보는 거죠. 사랑받을 구석도 전혀 없고 율법을 사랑하면 안 되는 나 같은 자를 여전히 변함없이 웃으시며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두 눈에는 그 은혜의 하나님으로 인해 눈물이 흘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율법주의자입니다. 죄로 인해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주의자예요.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힘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 가난이 나를 엄습하고 모든 사람이 나의 곁을 다 떠나가는 그런 엄청난 시련의 순간에 믿음의 갈고리로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끌어당기십시오. 그 순간 내 곁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포기가 아니라 소망의 기운이 여러분들 내면에서 확 올라올 겁니다. 가자라고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게 될 겁니다. 바울처럼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갈고리로 언약을 소급할 때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말했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하늘의 천사들과 또 어둠의 세력들과 현재인이나 장래이나 그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감 있게 말하는 바울의 담대함을 소유하게 될 거예요. 제발 믿으십시오. 신앙은 믿음 외에는 없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의 신앙은 믿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제발 여러분의 상태나 조건이나 그 어떤 것도 묻지 마시고 그것을 근거하여 구원으로 나아가려고 해주도 마십시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모두가 믿어 구원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즐기고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